여러분은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도 믿는 것이고 예수님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지를 성경 가운데서 여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줍니다. 전도사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험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환난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환난을 당합니다. 고통과 어려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은 환난을 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는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수없이 많은 환난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터인데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환난 가운데서 이 세상을 살아내 나갈 수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민족들이 으르렁거리고 왕국들이 흔들리는데 주님이 한번 허용하시면 땅이 녹는다. 아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서 바닷속에 빠져드는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리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들이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게 되고 나라가 흔들리는 일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에서 어떠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까?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나 다 환난을 당하며 환난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환난이라는 얘기는 일상적인 그냥 우리가 어렵다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은 뭐냐면 고통과 고난, 근심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이 의미가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근심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도 아직 10대이지만 20대이지만 아직 어린 나이지만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면서 살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에 더한 그러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요?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손을 떠난 것과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환난입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환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여러분들의 환경이 좋든 나쁘든 산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나라들이 흔들리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러한 여러분들의 손을 떠난 문제들 예상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아주 작은 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잘못 알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는 그러한 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게 되는 게 인간의 본질적인 운명인데, 이러한 운명을 경험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오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이 반복돼서 우리의 인생에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오해를 하냐면, 마치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환난이 닥쳤다라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나의 인생에 벌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에게 이러한 내 인생을 억까하는 것 같아.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인생에 벌어졌을까?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더 고통스럽고 더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환난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대충 믿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망나니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든지 환난은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움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질적인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것처럼, 내가 잘못을 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까지도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우리에게 어려움을 던져주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고쳐버리려고, 우리를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어 가려고 우리에게 협박하듯이, 위협하듯이 어려움을 던져주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것처럼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문제인데, 환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고 교회로 더 찾아오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자그마한 어려움은 그 어려움을 가지고 교회로 나옵니다.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환난, 내가 예상할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면 오히려 교회를 떠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납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을 거부해 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서 두 가지의 갈림길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환난은 유쾌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환난은 우리가 어떤 좋은 발돋움을 하기 위한 어떤 기회와 같이 여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정말 당하게 되면 그 어려움이 유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하나님이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군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든지 마음이 무너지고, 누구든지 멘탈이 무너지고, 누구든지 삶이 무너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쾌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이 힘들고 저주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환난은 어려운 것이고 환난은 부정적인 것이고 환난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요소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선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는 필연적으로 고통과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들이 통제할 수 없는, 여러분들의 손을 떠나버린 문제를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들을 마치 나는 이러한 어려움 중에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은 어려움이고 힘듦은 힘듦이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선한 큰 도움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사님은 최근에 이제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이제 사모님이 지금 암투병 중이시잖아요. 지난 주간에 이제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병원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다가 사실 이제 붙어 있는 구절이죠. 평소에는 잘 보지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지난주에 병원에 갈 때 이 구절 한 구절을 전도사님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구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평소에는 이것이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게 되냐면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이 도움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쾌하지 않죠. 이러한 환난 가운데 우리가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우리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수가 주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에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면 이러한 생각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이렇게 우리 사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병원에 가게 될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후회와 어떤 제 자신에 대한 무력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여러분과 같은 학창 시절에 이제 그랬을 때가 있었거든요. 물론 가지는 못했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제 의사가 되려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시절이 있었거든요.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 보호자로 가지만 보호자로 가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보호자로 가서 이 아픈 선생님을 위해서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어요. 그러다 보면 병원에 이렇게 모시고 갈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의사가 됐었으면 선생님께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혹은 내가 돈이라도 열심히 많이 벌었으면 선생님이 힘드시고 아프실 때 실제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손을 떠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우리들은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나 자신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감과 그리고 후회 그리고 원망 여러 가지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럴 때가 어느 때냐면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때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평탄하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흘러가며 전도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서 이 말씀 구절을 전도사님이 모르는 구절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구절 말씀이 원래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날따라 눈에 들어온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는 우리가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우리 인생이 착착 진행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리고 우리가 환난 중에 빠질 때, 그리고 누구도 내 인생에 관심이 없고 누구도 내 인생을 도와줄 수 없지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전사님 이렇게 빨간색으로 쳐놓은 이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만나는 큰 도움, 과연 이 큰 도움이 뭘까요? 이 큰 도움은 영어로 이제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a very ready help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본마다 좀 표현이 다르기도 하지만 very ready help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힘든,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그 시점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이미 기꺼운 마음으로 내가 너가 잘해야지 도와주겠다, 내가 너가 나를 잘 믿어야 도와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그 사람,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구하며 다가오는 그 사람에게 기꺼운 마음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다른 어떤 대상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신다고요? 큰 도움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큰 도움이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큰 도움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이 큰 도움이 왜 큰 도움인지 이거 한 가지를 살펴보고 우리 말씀을 마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구절, 이어지는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도와주신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도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어려운 가운데 받을 수 있는 이 큰 도움이 왜 큰 도움일까요? 무엇이 큰 도움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밀어 주시는 큰 도움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우리에게 큰 도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게 큰 도움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큰 도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도움으로 받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큰 도움입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안에 계시니 그 성이 흔들리지 않는다. 만군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사람만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만 이 세상에서 모든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씀의 맨 첫 구절, 우리 여러분들 아직 오기 전에 함께 읽었었는데 환난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산이 흔들리고 바다가 흔들리고 물이 떨어지고 산이 바다 가운데 꼬꾸라지고 나라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고 나라가 흔들리는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환경과 인생과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겪게 되는 환난입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조금 열심히 산다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조금 더 잘난다고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발버둥쳐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갖추려고 발버둥쳐도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흔들리고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흔들리지 않는 유일한 존재, 하나님을 그 성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집 가운데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밖에서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밖에서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그 사람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한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내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당할 것을, 우리가 무너질 것을, 우리가 쓰러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에게 정해진 그 시기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 사단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만 놔두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체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가,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멘탈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흔들어서 쓰러지고 밖에서 다 무너진 것처럼, 이제는 죽은 것처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빠르게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환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그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단 한 가지의 해법, 흔들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 중심을 잡고 계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자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잠시 잠깐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은 무너질 수도 있고, 잠시 잠깐은 고꾸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의 인생은 다시 설 수 있습니다. 누구랑 함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겪게 되는 환난, 어려움, 예상할 수 없는 재난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바로 그 큰 도움입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렇게 참 좋은데, 이 시간에는 같이 우리 사모님 조혜영 선생님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교회는 왜 나올까요? 교회는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당할 때는 옆에 친구들한테 내가 이러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왠지 좀 꺼려지죠.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나가는 이야기는 하기 쉽지만 내가 어려움 당하는 이야기는 내 친구들한테, 내 가족들한테도 조차 이야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는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그리고 어려움 당하기 때문에 이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야 된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유일하게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시간 같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의 이제까지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난당할 때, 제가 고난당할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내일 월요일부터 항암 주사 치료를 받으시는데 굉장히 힘든 치료예요. 젊은 사람들도, 체력이 좋은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아주 힘든 치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큰 도움을 우리가 함께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은, 건강이 무너질 때, 몸이 무너질 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붙잡아 주실 것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이 큰 도움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우리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한 사람은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큰 도움을.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선생님을 큰 도움 베푸셔서 도와주실 때에 그 도움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5분 정도 우리 내일부터 치료 받으시는, 내일 이렇게 항암 주사 치료 받으시는 우리 조혜영 사모님을 위해서 잠깐 5분 정도 하나님의 큰 도움을 구하는 기도 함께 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